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곁에 분들하고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이 벌써 됩니다. 올해에 몇 분의 1이죠? 6분의 1이 벌써 지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난 길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건축 헌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제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구두로 광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성도님들도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단도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동참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사람을 살리는 양식, 예수님이죠. 그리고 복음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은혜를 좀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자칫하면 우리들까지 죽게 되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방의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셨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병자,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신문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더라 하는 얘기가 안 나가겠습니까? 뭐 그런 일은 삽시간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취조당했고 문초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리지 않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이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지 않아요? 아니,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할 일이고 좋아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이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죽였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기적을 일으켜 하나도 달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자, 1,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싫어하는 거냐면 아주 몸서리치듯 싫어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몸서리치듯 싫어하고 아주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싫어한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싫어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제자들의 그 행함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싫어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싫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몸서리치듯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체포한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싫어하여, 3절 첫 부분 그들을 어떻게? 잡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체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포해서 끌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럼 붙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를 어떻게 해요?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신문해야 돼요.
취조해야 됩니다. 문초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을 신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어머나 세상에,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붙잡아 놓고서 말씀입니다. 이들을 취조하려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도들이,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 움직임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아주 그 위기에 빠뜨릴 만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이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들을 어떻게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신문할 때 일반적으로 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문관들이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인이라든가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아주 위세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진 거예요. 그 한가운데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주 그 위축이 되고, 뭐 저 같았으면 뭐 대답하는 말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이 들고 겁이 나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서대문에서 살다가 은평구로 이사를 온 직후니까 아마 짐작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요? 8살, 9살. 8살이나 9살. 2학년, 3학년 요 정도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그 꼬마죠, 꼬마. 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학교를 나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과금 있잖아요.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어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은행 가서 내라고. 그때는 왜 그 잔돈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냈어요. 그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봉투에 수도세 얼마, 뭐 전기세 얼마, 뭐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주셔서 그걸 갖다가 은행 창고에 내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을 갔는데 지금 기억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렇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은행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창구에 가서 제가 그걸 내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은행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직원들이 저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저를 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이제 어리숙하니까, 어리숙하고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엄마가 시켜서 온 것 뿐이잖아요. 왔는데 이게 어리숙하니까 뭐가 발단이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된
그러니까 8살인지 9살인지 모르는 뭐 키도 작았겠죠. 그런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 어른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저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거기에 맞섰겠습니까?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아주 겁도 나고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면 알지 못할 어떤 수치심이에요. 수치스러워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나이 50이 넘어까지 은행을 못 가요. 안 갑니다. 안 가. 왜? 그 창고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저에게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왠지 불편해. 물론 제가 저희 집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돈이 어디나가 관심도 없고 모든 걸 저희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쩌다가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해야만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따라갑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ATM기 있죠? 자동 그거 제가 그것을 쓰기 시작한 게 한 3, 4년?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려요.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노예 서기를 하다가 서기 일을 보다 이렇게 돈을 보내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저희 전도사님 또는 부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것 저 좀 해달라고. 네?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얘기가 조금 곁길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가운데 서서 놀림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불편해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왠지 불편해요. 와서는 안 된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은행의 직원들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신문을 받고 취조를 받게 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았으면 다리가 떨려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을까 한번 보실까요? 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우리 보셨던 것이죠. 9절 10절을 제가 쭉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용기 있게, 너무나 믿음이 충만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답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하며, 그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죠? 이 말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겁냄이나 엿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그 이름 석자,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 전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라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임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 좀 누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가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의 병이든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그에게 임하고 그를 덮어주시기만 하면 그는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혹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임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바꿔 말하면 당신의 존재 전체가 오늘 저에게 임하시고 저를 덮어주셔서 육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물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업의 현장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덮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꼭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요,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진뱅이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역시 오직 누구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운데 서서 그 위세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목숨을 걸고서까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양식, 영원의 양식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걸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좁게 해석하지 마십시다. 아,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더라, 그렇게 여기지 마시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없던 용기가 생겨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짧았던 지혜도 풍성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하늘의 은혜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셔서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용기도 생겨나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진실해지시고 지혜로워지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그 영원한 양식, 영혼의 양식을 그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 용기, 지혜가 넘쳐나시게 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여정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